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관에서 또 가서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근데 표가 많이 비싸졌죠. 보통 한 번 영화를 보는데 14,000원 정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OTT가 흥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OTT가 흥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비싼 금액이지만 때로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좀 관심 있는 영화나 때로는 문화가 어떤지 나름의 이유를 대면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화 한 편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하게 되면 영화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영화엔 주연 배우, 조연 배우가 물론 있지만 그 인물들 외에도 수많은 엑스트라 그리고 카메오의 인물들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등장인물보다 정말로 많은 인물들이 그 영화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연과 카메오의 연기에 따라 그 영화가 좀 더 재미있어지고 감칠맛을 더해지는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배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인물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네, 좋습니다. 이런 반응 좋아요. 네, 오늘 또 귀한 아이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가장 중요하죠. 바로 주연을 맡은 배우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고 그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면은 어떨 때 또 나오겠죠? 바로 마지막 장면쯤에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나올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하는 주인공의 역할을 통해 행동을 통해 그 가장 영화의 중요한 장면은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많은 영화를 좋아하지만 저는 이제 마블 영화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어벤져스 그 마지막 장면 때 그 어벤져스 어셈블이라는 장면이 아직도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이 아직도 깊게 저의 그 영화의 장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의 클라이맥스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창조하신 사람, 그 창조의 주인공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창조의 주인공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주인공을 창조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오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주인공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나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창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날과는 확실히 다른 것을 보게 돼요. 특징들이 있죠. 다른 날에서는 특별히 셋째 날 이후부터 생물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시고 무엇대로라고 말씀하시죠? 종류대로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날들의 시작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후에 빛이 있으라 아니면 풀과 식물들을 내라 하늘에 공간이 생겨라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이 생겨라 이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단문장으로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창조가 다른 날들의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의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표현이 나오죠? 바로 우리가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의견을 나누시는 모습이 다른 창조와는 다른 날 특징으로 이 마지막 사람의 창조 때 나타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확실히 사람의 창조는 다른 창조와는 다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그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결정하신 것은 더 놀랍습니다. 바로 종류대로가 아니라 사람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형상대로, 어떤 형상대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조하시기를 결정한다라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이렇게 창조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형상과 모양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나눠서 생각하고 해석하지만 사실 이것은 동일한 말입니다. 형상대로, 모양대로라는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동일하게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5장 3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개역개정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은 다른 구분되는 말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그리고 다른 창조와는 확실히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나요? 네, 갑자기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왜 특별한지,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지만 창조의 시기를 조금만 지나서 이 고대 근동 문화 속에 들어가는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시대 속에는 우상들이 정말 많던 시대였어요. 동물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다산과 또한 번영과 축복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던 것이 고대 근동 문화였죠. 해와 달, 별, 그러한 우주의 광명체들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우상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우상을 경배하면서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의 앞에 있는 것을 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었죠. 이 고대 문화 근동의 우상 숭배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야기했듯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그들은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신명기와 출애굽기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우상 숭배의 문화가 형상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형상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지어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형상이,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매우 특별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형상을 싫어하셨지만 사람을 정말로 특별하게 여기셨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유대감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맞는 친구들은 어떠한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정말로 친밀한 친구는 대부분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과 닮은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더라도 성향이나 어떠한 취향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이 닮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밀한 사람일 거예요. 가장 특별한 유대감을 가진 친구가 그러한 친구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끊어질 수 없는 혈연적인 관계, 혈연적인 유대감이 있지만 왜 부모와 자식이 너무나 깊은 유대감 속에 있어요? 내 모습이 자식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나와 너무나 비슷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아들은 그 아빠와 똑같아. 재윤이는 아빠와 정말 똑같아. 비슷한 모습이야.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도 합니다. 가족 앨범을, 예전 가족 앨범, 부모님의 가족 예전 사진을 봐도 이게 내 사진인지 나의 과거의 모습인지 과연 아버지의 과거의 모습인지 어머니의 과거의 모습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외모도 부모님과 비슷한 모습이고 그러한 성향도 어떤 분위기도 닮아가는 모습 속에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지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너무나 특별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예요. 사람의 존엄성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람이 특별하고 존엄한 것은 생명체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존엄성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 모두 생명체이죠. 다른 동물들 역시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엄성은, 특별함은 우리 사람만이, 인간만이 존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실래요? 네, 여러분, 그 옆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너는 존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 그 사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시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바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동성애와 어떤 개인의 성적 취향, 그리고 성전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어차피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남자 여자가 창조된 것을 믿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뭐 내 얘기는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인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쿨해 보이고 뭐 나이스해 보이긴 하죠. 뭐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그들이 선택한 거니까 그렇게 나이스해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모든 배경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동성애, 이런 성적인 선택,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만 그 흐름 속에는, 그 배경 속에는 결국 인본주의 사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본주의 사상과 흐름 속에 그러한 것이 하나의 표출된 것이 바로 성의 선택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한 사람은 특별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니까 그 사람의 선택도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최우선, 모든 것에서 최우선이니까
그 사람의 어떠한 선택과 결정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인본주의 사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택한 성일지라도, 그것이 성에 대한 선택일지라도 그것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분명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도 그랬죠. 저도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본주의 흐름 속에, 이런 인본주의 흐름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그 종착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그 종착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인본주의의 사상의 끝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이 성에 대한 선택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도 할 것입니다. 성에 대한 다양성,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하게 되는 행동이죠. 입양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 입양할 수 있는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나요? 남성과 여성이 한 과정을 이룰 때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장에서 보면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인본주의 흐름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자녀에 대한 축복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라는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생명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 속에 개인을 우선시하고 인본주의 속에 우리는 사람을 가장 최우선하는 이 흐름 속에 사랑이 사라지고 동시에 생명 역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동거 문화가 드러나고 있고, 낙태와 생명의 축복을 부정하는 그러한 흐름 속이 이 인본주의 흐름 속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생명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했듯이 사랑 역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싶지 않은, 내가 중요하니까 결혼해서 굳이 내가 왜 희생해야 되지? 확실히 알고 있긴 해요. 결혼하는 것은 분명히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아무도 짊어지고 싶지 않은 이 인본주의 사회 흐름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본주의 흐름 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나의 형상을 가지고 우상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그러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인본주의가 만연한 흐름 속에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흐름 문화는 교회에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은연중에 모르지만, 자각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죠. 가정에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망을 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이해하는 것은, 가정에 소망을 둔 여러분, 상대방을 고를 때 자신의 기준을 희생하세요. 네. 자신의 기준 가지고만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많은 이제 비난의 눈빛이 지금. 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이미 내가 너무나 중심이 된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 사람은 신앙이 너무나 아직 좀 더 저보다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역자는 싫어요. 네. 그런데 교역자는 싫어요. 이율배반적이죠. 네, 이율배반적이죠. 네. 교역자는 누구랑 결혼하나요? 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키가 작아요.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신앙은 좋은데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외모는 괜찮은데 직업이 조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고 다른 모든 케이스가 마찬가지죠. 어떠한 것이 다 만족하는 것을 바라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만남의 축복을 소망하며, 그리고 제한을 두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언제까지 제한을 둘 겁니까?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바라보는 조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뭐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기준을, 제한을 조금은 내려놓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가장 큰 방법 중 하나가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걸 반증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십자가의 그 사랑의 표현이 희생이라는 것을, 또 대표적인 방법이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 내가 가진 기대를 충족하면서 만나고 결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남과 결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만남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제가 짧지만 결혼 생활 짧게 하고 있고, 또 연애까지 합하면 그래도 조금은 길잖아요. 거기서 지혜를 얻은 것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와이프랑. 근데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지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멘토님, 대표 멘토님도 몇 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대함을 가지기보다 기대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형상 안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인본주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인본주의의 결과 흐름에 같이 탑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특별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정한 그 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계를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우상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우상의 형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사랑을 품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살아가자라고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살아가자.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후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축복, 또 은혜는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 안에 있을 때 가장 특별하고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 형상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좋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참 좋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개역개정에서는 심히 좋았습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주인공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그 세상 가운데 모든 만물과 함께 있자 세계에, 창조하신 세계에 이제 방점이 찍히는 것이죠. 그것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아하셨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그리고 아담의 처음에 지은 죄로 인해 우리는 죄인의 후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졌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49절 말씀 같이 한번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요? 바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을 여기지 않으셨고 그리고 자신을 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살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본주의와 정반대의 말씀이죠. 자신을 버려야 된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하신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을 내어드리고 희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시대 속에 그건 너무나 나라는 존재가 불쌍하지 않나요? 나는 도대체 왜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다 비워내면 내가 도대체 원하는 것, 나의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그 비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삶이 굉장히 처량하고 불쌍한 삶처럼 우리는 느껴지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 때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며 상대방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의 인생처럼 끝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했듯이 상대방을 사랑할 때 우리가 교제할 때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그 희생만 가지고 살아가나요? 상대방도 나를 위해 희생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누군가 먼저 낮추고 자기를 비워내면 상대방 역시 그거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삶의 자리 속에, 관계 속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제가 그런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울렛을 경험하셨던 분들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한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데 사랑을 더 받고 돌아오게 되는 아울렛을 매번 경험하게 되잖아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마음 가지고 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내 마음 가지고 갔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 영혼이 나에게 큰 사랑을 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비우고 절대적인 순종을 한다 해도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더 큰 평안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우세요. 오늘 사람을 창조하시고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너의 것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 세상 속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절대적으로 비우고 순종하면 도대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양식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자신을 비우시고 기득권을 여기지 않고 절대적인 순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자신을 비우고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존귀하게 다른 생명과는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낭만케 하고 절망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존재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에 속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이야기했잖아요. 형상을 다 금지시켰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만, 사람만 깊은 유대감 속에 창조하셨습니다. 깊은 사랑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 생명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너무나 존귀하게 특별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갈 때 자칫해서 넘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너무나 존귀해서 너무나 특별해서 내가 너무나 존귀하니까 마치 인본주의의 사상의 흐름처럼 내가 가장 우선이야 라는 사람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우상의 형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희생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처럼 희생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도 주님과 나의 관계를, 그 유대감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낭만케 하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단마귀의 악한 음성 속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너는 특별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 속에 아버지 주님 자격이 없고, 너는 스펙이 없고, 너는 떨어지고, 너는 아버지 불장 충분하다 말하는 그런 속삭임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밥을 회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시고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크심을 바라봅니다.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번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상의 형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우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비우고 하나님께 나의 순종함으로 아버지 그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귀한 특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제가 품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그것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과 어려움과 공허함 속에, 허망함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내가 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주님의 그 영혼들을 품고 나아가는 이 여름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상의 형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형상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상의 형상을 품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기득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가장 낮아지는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인생을 아버지 다른 사람의 죽기까지 인생으로 납아주시는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모든 인생의 축복을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간 사람마다 주님의 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여름 특별히 아버지 아울리치가 카운트다운 영화 주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회복하는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힘써 일하는 순종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사랑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을 내서 나아가는 낭망치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시간에 주인공인 그 클라이막스 때 하나님의 사람,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 것임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 구별된 거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나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 기독교가 기득권이 아님을 고백하며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가슴에 품기 원합니다. 다른 영혼들을 배타하는 것이 아니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